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청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 지금 죽을 병이라는 거, 살 수 있는 병 아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당신 죽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 예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정말로 히스기야가 악을 저질러서 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악한 왕이었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육신에 질병 걸려서 죽으면 아무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내기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의 수많은 여러 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왕들을 비교할 때 기준을 정해요. 기준을. 악한 왕일 때는 항상 여로보암. 이 왕이 여로보암같이, 여로보암. 악한 왕의 기준 여로보암. 왜 그러냐?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대신들이 가서, 신하들이 우리가 성전 건축원이라 솔로몬 성진들과 우리가 너무나 허리가 휘어지고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금도 좀 줄여주고 우리가 일도 좀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왕이 기다린다.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것들이 지금 배가 불렀습니다.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권면하니까 젊은 여호보암은 알았다. 그렇게 와서 대신들한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굵어. 너희들이 배가 불렀어. 내가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 통치할 것이다 했더니 대신들이 앞날이 그냥 카카오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큰 고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래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눠져 버렸어.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대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1년에 3차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나와야 돼. 성전에 나와라. 첫 번째, 6월절에 전체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오순절에 와라. 어디 살든지 다 성전에 왔다 가라. 세 번째, 장막절에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왔다 가라. 그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없어요. 근데 그 율법에 하루에 1년에 3차례 성전에 왔다 가라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참석해야 돼.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여로보암이 갔다 오면은
마음이 지금 저들이 화가 나서 지금 돌이켰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저들이 마음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어. 불안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들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남자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소갈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저기 얼마나 그 멀고 먼 길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거 없어요. 내가 이곳에다가 만들어 줄 테니까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내가 세우는 데 가래. 그 다음에 오순절 때도, 장막절 때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세요. 그래서 두 군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거기서 6월절을 보내고, 거기서 오순절을 보내고, 거기서 장막절을 보내고, 이렇게 미련 송아지 만들어.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이 사람들을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기준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왕들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었다면 거기다 비교가 나와요. 다윗과 책임나 여로보암과 책임나 이게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게도 다윗과 같이 정직히 해봐요. 다윗과. 그러니까 선한 왕이에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해버렸어요. 주상 깨뜨려버렸어요. 우상이란 우상, 아세라 우상 찍어버렸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 노뱀이 능력이 있다. 노뱀을 바라봤더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나았잖아요. 노뱀을 형상화, 그 형상이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신성시해. 거기에 분양을 해. 그걸 부숴버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어요. 근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가운데 그러한 자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어디 가든지 형통했어요.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왜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처음부터 너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니 내가 너 고칠 것이다. 그런 예언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나님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니 아무리 히스기야가 말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자기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자기 자신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 그때에. 근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현재 상황이 뭐냐면 아스르 왕이 지금 쳐들어온 거지. 아스르 왕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풍전투마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된 히스기가 죽어버리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버려.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이 사데립이 유다를 공격해온 초기에 있었다고. 초기.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왕이 죽으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죽을 수 없는 게,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자기 아들이 왕이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열왕기하 20장 21절에. 열왕기하 20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어요. 그 문제는 21장 1절 말씀.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나? 12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 20장 6절 말씀 보세요. 20장 6절 말씀. 결과적으로 이제 히스기야 몇 년 더 살아요? 15년 더 살아. 15년 더 살고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몇 살이야? 12세. 그러면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후손도 없어. 후손.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므낫세가 장성했다. 그럼 물려주고 가면 돼요. 그래도 뭐냐? 왜? 근데 문제는 아들도 없어. 후사도 없어. 후사도.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도 히스기야는 후사가 없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직도 자식이 못 받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충성되고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을 동행했던 히스기야에게 사데립이 쳐들어가지고 국가 무너질 위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 죽는다고 자기는 죽을 수가 없어. 자기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난 죽을 수 없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 난 죽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완전히 무너진다. 두 번째, 나는 후사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냐? 히스기야의 기도가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니 전심으로 낯을 병을 향하고 여호와 이렇게 기도해서 낯을 병을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나 바라보고 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 나라 이미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일 한다. 오늘 내일 사대님이 언제 속을 물어들지 몰라. 지금 그것도 신경 안 써. 지금 오직 하나님만 나도 바라보고 있다. 상황과 환경 내는 안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그냥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 통곡이라는 걸 해본 사람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통곡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통곡은 달라요. 자기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놓는 거예요. 희가 생각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자기는 왕이 되고 나서 그냥 평생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우상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하나님 제일 것 같아요. 정직하게 했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다 지켜 행하였어요. 희생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와서 죽어야 된다 보니까 이건 그냥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담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제가 죽으면 하나님 이 나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제 후사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저를 죽을 때 걸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유언하고 죽으라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통곡.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사람도 울지 사람도 눈물에 약한 것이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쩔 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간절한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해내고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통곡하는데 이제 뒤에 와서 통곡하는 또 사람들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한적하면서 사람 없는 데 가서 거기서 그냥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저도 그냥 속에서 그냥 통곡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 가서 목사가 통곡하면 사람이 교회 편이나 누가 왔더라도 무슨 왜 그러지? 무슨 왜 그러지? 다 놀라 자빠지니까 교회 가서도 못하고 차 타고 집에 비전대 주차장을 갔어요. 주차가고 없어요. 거기서 시동처럼 막 시동도 끄면 안 돼. 조용해서 다 들려. 시동 소리라고 나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너무나 마음이 날려면서 딸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 통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튼 눈물은 약하시 하나님도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무기도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첫 번째 눈물과 통곡. 특별히 여러분 여러 사람을 기도 사용해주면서 주님께서 주신 가끔 말씀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을 기도해주다 보면 그 성도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 눈물이 천국에 오면 전부 다 보석으로 바꿔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땅에 흘린 눈물이 천국 가면 여러분 집에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변화되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한 기도가 뭔가 하면요 3절 말씀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제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내 과거 주님 아시지요?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 다 지키고 우상당 때려 부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마음에 위협을 느끼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상을 숨기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집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집에 우상까지 놓고 뭐 우상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던 그 우상, 그런 거 관련된 것들 스스로 이거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치워. 왜? 무서워서. 내가 이걸 치웠다가 마귀한테 큰 공격을 당하고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사람도 와서 저를 지원해요. 자기 스스로 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결국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냥 우상단지 다 때려 부쉈다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단지 때려 부술 때 엄청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저걸 섬기고 있어. 그걸 다 때려 부수면 저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을 줄이 몰라.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보람받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실수무시해가지고 보호서 분양하고 제사를 그거 부숴.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우상을 때려부시기 어려워요. 이게 다른 왕들도 선한 왕들도 산당까지 못 깨서 부수는 거예요. 왜? 저까지 해버리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에서 불구하고 어둠이 오고 불구할까 여기까지 그걸 부릅쓰고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귀 가만히 뒀겠어요? 그것들 배우에서 마귀가 히스기야를 수없이 부르겠지. 그걸 무릅쓰고 히스기야를 한 거야. 역적인 전투를 한 거야. 대가를 치르면서 한 거야.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병으로 죽게 되다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충성했는데 제가 병으로 죽게 되다니요. 후사도 없이 죽게 되다니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죽게 되다니 하나님. 만약에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여러 번처럼 죄악 가운데 살다가 병에 걸렸으면 이런 기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만 딱. 회개는 나올 게 없어요. 선한 게 있어야지. 주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어야지.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죽다니요.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말이 안 좋잖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결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가운데 죽어야 되잖아요. 나라도 안전, 태평성사가 이루어지고 그도 죽어도 병들어 안 주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잠자지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도 많이 잘 자라가지고 하늘도 하늘 말씀 앞에 거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는데 현재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죠. 죽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통곡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하게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저울을 어떻게 내 하나님 섬기지 마시는데 그러니까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히스기야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도 죽음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자녀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부부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갔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걸어온 길 삶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몸부쳐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수많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도 듣고 내가 성각을 받고 내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죄악 가운데 양다리를 지고 살다가 고난이 왔어. 이거는 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회개 외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 회개 외에는. 회개 외에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회개 기도는 죄를 용서해줄 뿐이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없어. 죄를 자백할 뿐. 죄를 자백은 죄를 씻겨줄 뿐이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해. 응? 전 세계에서 11절을 제가 많이 다녔던 록펠러 어렸을 때 엄마가 딱 100원짜리 주면서 하나 주겠습니다. 요거 10분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0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11조 생활을 해왔어요. 어느 날 광산을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광산을 이제 금을 패는 광산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 들어가는데 금이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친구한테 사기맞은 안 나오는 친구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친구한테 사기맞은 아무리 파도 뭐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금광을 샀는데 금은 안 나오지. 그 이런 사람들 인부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은 안 주지. 못 주지. 줄 돈이 없어. 다 투자했어. 그러니까 인부들도 그냥 하루 일하는 것도 삭스를 안 받고 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되니까 그게 폭도 올리고. 우리도 가족이 있다. 우리도 가족을 먹고 살아야 될 때도 네가 돈 가지고 우리 다 긁어주고 있다. 돈 내놔라. 밀고 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록펠러가 생각할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교육하기를 항상 11조 전에 15를 주면은 11조에서 뛰어봐라. 그래서 11조를 뛰어먹은 적이 없거든. 그런데 뭐라고 써요? 말라기서에 있어.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가득하기는커녕 친구한테 사기 맞아가지고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고 나서 록펠러가 그 불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록펠러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5살 6살 때부터 수십 년을 내가 한 번도 11조 뛰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도둑질한 적이 없이 항상 평사에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째요 제가 하여금 친구의 말에 듣고 사기당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걸어봐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딱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물 좀 준다 하더라. 5만 원으로 괜찮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고 조금만 더 파봐라. 조금 더 파봐라. 아무도 없는 무슨 소리지? 뭔 소리지? 그 안에서 성령께서 라벨에게 조금 더 파라. 조금 더 파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까? 해가지고 나가서 이분들한테 여러분 무시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조금만 더 봐봅시다. 하루만 더 봐봅시다. 제 말 듣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한 번만 더 말 더 달라니까 뭐 그럽시다. 뭐 어차피 별 느끼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탔는데 거기서 금이 나와버렸어. 금맥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서가이국 때문에 완전히 정말버렸어.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과거에 10도 떼먹지 않냐고 오히려 10에 2조 3조를 드리거나 부제도 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또 주님의 이 중범대 교회를 있으면 내가 물질을 선서선거해서 드리고 그런 삶이 있을 때 내게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주님, 그렇게도 할 수 있으려고 그렇게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는 미래에 어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떻게 누가 육체의 질병에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과거를 재보십시오. 과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할 말이 있어야지. 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야 할까? 여러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삶을 값다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뒷나라 간 것도 나 삶을 값다시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왜 죽어야 되냐? 히스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물질의 어려움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상황적인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몰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것들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동복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땅으로 놀다가 자들을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름달에 미쳐서 사람들을 시켜 몸들을 돌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잘못은 냈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하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그것만 미쳐서 했으니 잘못은 냈지만 그래도 죄지어서 돌아다니고 놀러다니라고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영혼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쩌나 통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들으시고 지금 딸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서가지고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철저히 헌신된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인지 아무도 몰라. 히스기야 왕을 보더라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겠다.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헌신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오면 고난의 날에 그것이 나를 건져주게 되는, 고난에서 건지게 되는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킬 때도 멸망시켜버리면 다 괜찮아. 근데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걸려요? 하나님은 모세까지 안 걸려요. 하나님은 롯이 걸리는 게 아니야. 롯은 그냥 그 땅에서 그들의 동성연애하면서 그런 땅에 있으면서 날마다 그걸 보고 있어. 그리고 딸이 동성연애에 물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작다리에서 뭐 아빠 아버 자손을 낳아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소돔과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때 뒤돌아봐가지고 물질 때문에 멸망해서 지옥 가고 사람으로서 책임보면 롯은 어디가 있고 성 밖에 있고 아내는 지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롯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은 롯을 가져온 하나도 안 걸려. 누가 걸려? 아브라함이 걸려. 왜? 아브라함이 족하잖아. 아브라함이 족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 29절. 롯이 구원받게 된 것은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롯을 헌신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롯은 안 떠나려니까 나중에 천사들과 손을 잡고 끌어버리잖아요. 끌고 가버리잖아. 안 떠나려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걸려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실 때 내보내셨어요. 롯은 롯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걸려. 아브라함이 간다고 해서 나올 때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롯을 데리고 나왔죠. 아브라함의 지금 가까운 친척이라면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나 상심하지. 너무나 상심해. 혈이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이 죽어버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버리면 롯과 가족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식을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주고 40명, 30명, 20명, 10명 왜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막 줄여가면서 성을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설명하고 뭔 상관이야? 그거면만 거기 살기로 자기들과 롯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한 거잖아. 롯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거잖아. 근데 롯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어. 얼마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을 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주님을 헌신되고 열심히 잘 믿는데 자식 잘못되면 뭐 누가 괴로워? 부모가 괴로워. 부모의 마음이 괴로운 그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각 가정의 사람들만 예수를 구원받고 헌신하고 생명을 믿으면 이 사람 때문에라도 나머지를 하나님 구원시켜주더라. 근데 적당히 믿으면 그런 것도 없어. 죽으면 죽으자고 믿어야지. 목숨 걸고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부지게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 셌어. 사람 천재가 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 돼.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를 보니까 네 마음속에 나밖에 없구나. 내 영광밖에 없구나. 네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구나. 세상의 것들 너는 그냥 돌같이 바라보는구나. 다 아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네 마음속에 나밖에 없구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네 남편, 내가 네 부모를, 내가 네 부모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나를 보시고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과거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삶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이렇게 주여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자. 요즘 세상 그러잖아요. 고객 감동을 주고, 고객 졸도를 주고, 고객은 졸도할 때까지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 졸도할 수도 감동.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큼 머릿속에 딴 게 없어. 그냥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마시든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시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만큼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들은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건져주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응답이 되지. 응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앗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 문하세가 딱 태어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15년 더 살았을 때 문하세가 왕이 되었을 이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스라엘 기도는 단순히 기도만 갖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 히스기야 사람 삶이 있다. 삶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가며 그냥 우상까지도 깨 부숴버리고 그 불뱀도 노뱀도 부숴버리고 깨 부숴버리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모세율법을 지켜 순종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그런 삶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 감동된 삶이 그가 죽을 배 걸려서 하나님께서 고치고 치유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골수에 파묻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질을 드려요. 실제로 시간을 드려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입술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미래에 있을 혹은 지금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건져내서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희생의 삶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